네, 오늘 우리 함께 공부할 주제는 율법을 주셨던 원목적, 원래 목적, 결과론적인 해석 말고 그 목적론적 해석. 원래 율법은 무슨 목적으로 주셨었나 이걸 우리가 좀 알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거룩하게 하려 하심이었어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함이니라. 구별돼야 돼. 구별되되 좋은 쪽으로 구별돼야 돼. 더 착하고 충성되고 착하고 충성되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진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참되고 의롭고 경건하고 선하고 건전하고 건강하고 이 모든 면에서 좋은 쪽으로 구별돼야 돼. 이걸 거룩이라 거룩. 지금까지 우리가 이 거룩하게 한다는 말 자체를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확연히 구별돼야 돼요. 지금도 우리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단지 가서 예배당 가서 주일 11시에 예배드릴 때 이것 갖고는 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선하고 실제로 착하고 충성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경건하고 의롭고 참되고 건강하고 건전하고 그리고 병이 안 걸려도 일단 병이 이런 저런 병이 다 온갖 병을 다 앓고 있다는 건 나중에 이제 따라 공부할 때 그건 잘못 믿은 겁니다. 참 신앙이 아니야. 그리고 삶을 얻고 복을 얻게 하려 한 신명기 5장 33절에 나온 나중에 여러분 이 녹음을 해놓은 거니까 녹화된 거니까 천천히 이걸 영상을 정지해 가면서 컴퓨터로 보시는 분은 이 스페이스 바를 눌러가지고 정지를 해놓고 구절 찾아봐야 돼. 신명기 5장 33절에 실제로 그런 말이 있는지. 그래서 제가 애써서 이 구절 찾아가지고 이래 해놨는데 이거 찾아보다 나고 대충 듣고 아멘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확인하고 넘어가야 돼.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킴으로 생명과 평강을 얻게 하려 하셨다. 말라기 2장 5절. 또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 하신 건데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암기하셨죠?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려고 하면은 거룩해야 돼. 그래서 행동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려고 옷을 제사장들은요 특별한 옷을 이렇게 제사장 표시가 나는 옷을 그렇게 입었다고. 지금도 그 로마 가톨릭의 그 사제들 신부 추기경 있는 사람들은 옷을 특별한 걸 입고 다니죠. 유니폼을. 그렇게 하는 이유가 굉장한 사람인 척하는 그런 면도 있죠. 부정적인 면도 있으나 또 긍정적으로 볼 때는 그런 옷을 입음으로 해서 함부로 못해. 그 신부나 추기경이란 신분이 그대로 그 복장 속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옷 입고는 함부로 못한다고. 그래서 저는 그 목사도 그런 옷을 입자 그런 주인 아닙니다. 저 보신 대로 저는 이렇게 싸구려 한복을 입었는데 이거는요 제가 굉장히 고급 옷을 입은 게 아니고 이런 거 한 양복 한 벌 값이 이런 옷 한 3벌은 사요. 왜 이런 옷을 입었냐? 요 뒤에 초록색 배경하고 이게 미백색이 잘 어울린다는 거야. 그래 여러분 눈이 편안하잖아요. 더운 날에 또 저것도 시원해 보이고 저도 시원해요. 보는 여러분들이 시원하고. 그래서 이런 옷을 입은 것은 거룩한 척 하려고 입은 게 아니라 거룩한 척이 중요한 거 실제로 거룩해가지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거룩하게 되어야 제사장 나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으면요
뭐하러 세상 사람이 우리 따라 예수 믿겠어요? 똑같으면은.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은데 우리가 왜 너희들 따라 예수 믿냐? 그러니까 왜 오늘 전도가 안 되냐? 우리가 똑같으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해봐야 뭐 교회 나가야 똑같거나 교회 나가는 더 나쁘더라. 이런데 어떻게 우리 따라 예수 믿겠어요? 이건 우리가 목사들이 완전히 교회를 엉터리를 지도한 겁니다. 예수님 같으면 산상보훈을 실제로 문자대로 실천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던 입이 부끄러워질 정도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런데 저는 그런 사람들을 제가 목회하고 목회에 나서가 지금까지 43년을 지켜봤는데 그런 사람 눈 딱 봐도 안 보여요. 예배당 와서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린 척 하는데 문제는 삶이야, 삶. 그래 11시 땡 해가지고 12시까지 그것만 예배 시간이 아니고 그 11시에 예배 시작해가지고 다음 주일 예배 시작 전까지가 삶 자체가 예배라고, 삶이.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만 신령한 거룩한 척할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그 똑같은 그런 자세로 삶을 예배하듯이 살아야 돼요. 삶이 바로 예배가 되도록 살아야 돼요. 그게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6장 5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려고 법을 주신 거예요.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게 하려고 레위기 19장 18절 34절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에 보면요 공평하지 못해요. 보수적 사람이 정권을 잡았을 때도 공평하지 않고 진보적 사람이 정권을 잡아도 아직은 공평은 한참 멀었습니다. 그 영국이 낳은 그 철학자 중에 제레미 벤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혹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공리주의 철학을 주창한 사람이에요. 공리주의. 공리주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공을 세운 만큼의 이익을 가져가게 해야 된다. 아무 공로도 없이 억만장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 노력도 안 하고 땀도 안 흘리고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유산을 갖다 억만으로 물려받아가지고 아무 공로도 없이 그 이익을 취하고 있다.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공리주의. 그 공리주의의 목표가 뭐냐면요. 일부 그 금수저로 태어난 1%, 2%만 억만장자가 되고 나머지는 다 비정규직 노예가 되고 아르바이트 인생이 되고 이러면 안 되고 할 수 있으면 공평한 사회를 만들어 가지고 전부 다 공을 세운 만큼 이익을 가져가게 해서 최대 다수가 최대 행복을 함께 누리는 세상을 만들자. 이게 공리주의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 하니까 나보고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자빨 목사라는 거예요. 아니고 공리주의, 공산주의가 있고 공리주의. 공을 세운 만큼의 이익만 가져가야지 아무 공도 안 세우고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직장 출근도 안 하고. 여러분 지금 대기업이라는 게 그게 자기들이 잘나서 된 게 아니고 대부분 국가에서 세금 낸 거를 공적 자금을 가지고 팍팍 밀어서 지원해가지고 그렇게 그런 기업이 되면 그게 어떻게 개인 사기업이 됩니까? 공기업이 다. 그렇잖아요?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다 넘어져가는 걸 정부가 국민 세금을 모아가지고 공적 자금 만들어가지고 지원했다고 그게. 그래서 그걸 절대 자기들이 개인 사유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식에게 물려주고 그러면 안 되고 교회든 회사든 간에 그걸 자식에게 그냥 물려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돼. 그 제레미 벤담이 말한 공리주의 철학에 완전히 어긋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사회가 전혀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를 무제한으로 이렇게 주장하다 보면은
사람마다 능력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결국은요 빈부격차가 엄청난 차이가 나면서 양극화가 벌어져요. 어떤 놈들은 억만장자가 돼버리고 어떤 사람은 비정규직 노예나 아르바이트가 돼버리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하루에 38명씩 매일 38명 자살해요. 여러분 하루에 그 매일같이 38명이 자살하게 되면 1년에 얼마나 하는 거예요? 365 곱하기 38 하면은 1년에 13,800명이 자살합니다. 13,800명. 해마다. 이게 연 16년째 OECD 이 나라 중에서 자살률 제1인데 한 번만 그 16년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는 2018년도 한 해만 2등을 했고 나머지는요 계속 1등입니다. OECD에서. 이게 공평하지 않아서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아무 공도 없이 아무 노력도 아무 땀도 흘리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재산을 갖고 있어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암 수술하고 빚을 좀 냈는데 이거 갚을 길이 없어가지고 자꾸 이제 사채에 손을 댔다가 이게 사채가 연체로 붙어가지고 이자가 3,600%. 내 말이 안 믿어지거든. 그 네이버나 구글에서 3,600%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 사회가 그런 일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200%, 250%, 300%, 3,600% 그렇게 이자를 붙여가지고 사채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그 채무자를 갖다가 매일 전화로 하루에 10번씩 전화를 해가지고 괴롭혀가지고 결국은 자살로 가거나 어떤 사람처럼 뭐 월북을 하거나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 사회를 공평하게 만들지 못해서 그래. 자유만 중요한 게 아니고 평등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평등이 깨져가지고 하나는 억만장자고 하나는 아르바이트가 되면 거기 무슨 평등이 있어요? 하나는 주인이고 하나는 노예가 되어버리잖아요. 거기 무슨 평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서 소위 우파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자유만 하게 되면은 불평등이 양극화를 만들어가지고 공평이 다 깨지고 공평이 깨지면 불평이 나는 거예요. 불평이. 불평이 뭐냐? 샬롬이 사라지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정치는요. 샬롬의 정치를 해야지 불평등이 양극화가 극에서 극을 달리게 이렇게 정치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에서 극우파적인 사고는요, 매우 악한 거예요, 다. 불평등을 공식화하자는 거 아닙니까? 공평이 깨지는 게 옳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게 말이 된다고, 그게? 율법 공부를 안 해서 기독교 목사들이 전부 다 한국의 큰 교회 목사는 전부 극우파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 기독교가 아닙니다. 율법 공부를 안 하니까 공평의 사회를 생각 안 하고 맨 그저 부자들만 축복받은 것이 복받은 것이고 가난한 사람은 저주받아 깨어서 그렇다. 그리고 그저 공평이 깨져버리는데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어요. 레위기 26장 6절에 번성하고 창대하게 하려고 율법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을 잘 공부해 보면요, 야 이대로 되면 정말 개인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되겠다. 그리고 행복하게 되겠다. 왜냐? 공평하게 되니까. 어떤 나라 국민들은 자기 나라를 자랑하는데 우리나라는 자기들 나라는 부자도 없지만 거지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똑같이 기계적으로 모든 재산이 똑같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적어도 자살만큼은 안 할 수 있는 안 해도 되는 그런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도 목사 말을 들어야 되고 또 목사들도 성경 율법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회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워낙 그 사회로부터 그 신임을 받지 못하고 신뢰를 받지 못하고 인정을 못 받으니까 목사가 말해 뭐 누가 들을 사람도 없습니다만은 어떻든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고 목사들부터 자유도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지만은 그러나 평등도 공평한 사회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다 하는 걸 심어주는 쪽으로 목회자가 가야 되는데 극우파가 돼가지고 부자들만 챙기고 가는 사람 돌아보도 안 하고 하루에 38명 자살해도 목사 중에 그 문제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두 사람만 사람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보자. 사람이 우선이야. 돈이 우선이 아니고 그리 했던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 말만 하면 좌파 빨갱이 목사다. 목사들 수준이 그 정도니까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세계 1등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이 율법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세계 어느 민족도 너 위에 있지 않고 너희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녀손 1000대까지 복을 받게 하시려고 율법 주신 거야. 십계명과 레위기와 신명기를 지키면 자녀손 1000대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 이웃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율법 주신 목적이라고. 또 한 가지 목적이 더 있는데 우리를 정직하게 해서 복을 받게 하시려고 율법 주신 거예요. 여기 12가지만 썼는데 13번째 하나 더 사족을 달자면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다 보면은 율법이 확실히 옳고 선하고 의롭고 신령한 건데 왜 이 옳은 걸 내가 못하지 이걸? 왜 옳은 것을 내가 하기 싫어하지? 그러면서 이 율법을 보고 율법이 옳다 싶어서 이제 행하려고 실천하려고 했는데 우리 속에서 그걸 행하지 못하게 못된 생각이 자꾸 일어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 아이고 이거 내가 이거 뭐야?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안에 악이 함께 있는 것이구나 야 이거. 그리고 항상 악이 선을 이겨버려.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은 내게 있으나 실제로 내가 선을 행하지 못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이 내게 있는데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이게 뭔가 봤더니 자기 속에 있는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고 그리스도 앞에 거꾸로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 없으면 그런 것도 안 돼. 그래서 율법이야말로 우리를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는, 데리고 가는 몽학 선생이 된다. 갈라디아서 이야기야.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율법을 잘 공부해야 됩니다. 잘 공부하고 그 중에 실제적으로 실천하게 되면 그게 삶이 되고 복이 되고 공평이 되고 그게 신앙이 되고. 그런데 이게 기초거든, 기초.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게 늘 보면 기초가 약해요. 기본이 안 돼 있어. 기본이 오경이야, 오경. 오경도 공부 안 하고 로마서부터 가. 그러니 뭐 오해 충만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든 저를 만난 거는 참 저도 반갑고 제가 이런 걸 공부해가지고 다 그저 펼치도 못하고 나누도 못하고 무덤으로 다 가져가 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 제가요. 그래서 유튜브를 누구를 위해서 유튜브가 만들어졌는가? 제가 유튜브 같은 게 없으면 제가 여러분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런데 그냥 감사하게도 뭐 어렵지 않게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 나눌 수 있게 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래 우리가 창세기부터 이제 우리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그렇게 뭐 재미없다고 해서 읽다가 말다가 자다가 졸다가 읽다가 말다가 자다가 졸다가 이런 식으로 레위기를 보고 뭐 지루하고 재미없고 따분하고 뭐 딱딱하고 어쩌고 이래 가지고 레위기를 평생을 실험해도 안 보이고 하던 게 알고 보니까 이렇게 소중한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를 모르면요 신명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를 모르면요 오경을 알 수가 없어. 오경을 모르면 역사서를 알 길이 없고 역사서를 모르면은 예언서도 해석이 안 됩니다. 심지어 목회자들도 대부분 이해가 안 돼 있습니다. 신학교 공부를 안 했으니까. 신학교에서 이런 걸 가르치는 교수도 없어요. 서양 신학 그 엉터리 신학 그 유럽 교회를 다 죽여놓은 신학. 그 유럽 신학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신학에 질식을 해가지고 유럽 교회가 죽어버렸다. 잠들었거나. 그걸 배워가지고 한국 교회가 살아난다고요? 그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함께 계시록까지 뭐 시간이 그리 오래 안 걸릴 겁니다. 내 생각에는 뭐 1년 안 가서 지금 계시록까지 갈 테니까요. 뭐 모르겠어. 그건 확실하지 않아도 그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조금 듣기에 불편하고 때로는 진실을 알아가는 게 불편할 수 있어요. 기분 나쁠 수 있고. 여러분은 그걸 다 옳다고 믿고 있는데 제가 그게 잘못됐다고 하니까 기분 나쁠 수 있죠. 그러나 기분 나쁘고 좋고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게 옳은지 그런지. 여러분 머리 색깔 이거 보면 제가 아무래도 좀 빨리 안 죽겠나. 빨리 죽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먼저 심판대 앞에 나갈 수 있는데 저는 지금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겁나요. 해놓은 게 없어. 한국 교회가 이렇게 썩어 부패할 때까지 내가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다고. 너 뭐 했냐 너 가서. 하고 뭐 추궁하면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지금까지는 별로 한 게 없지만은 이제 많이 늦었지만 이렇게라도 해서 유튜브에 올리거나 동영상 파일을 만들어서 이걸 에스라하우스의 유산으로 남겨 놓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 레위기 이야기를 오늘 끝날 줄 알았는데 다음에 한 번 더 만나야 되겠네요. 왜냐하면은 그 율법 중에 그럼 폐한 게 있냐? 예, 있습니다. 율법 중에 폐한 게 있어요. 그리고 율법 중에 폐하지 않은 게 있느냐? 예,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중에 어느 율법은 폐했고 어느 율법은 폐하지 않았는지 그거 분명히 해야 되거든. 분명히.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또 다음에 여러분과 함께 한 번 더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